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못 보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보는 것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사역하였던 그 교회에서 92세 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며느리 권사이고 그 며느리의 며느리도 권사로 임직을 받기 위하여 피택되어 있는 그때에 내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92세 된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이 총기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전혀 이렇게 손색 없이 듣고 말하고 또 예배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좀 길게 했어요, 설교를.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 권사님이 설교 도중에 너무 힘들었는지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예 그러니까 저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 집에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저에게 집에 간다고 간 이후로 제가 지금 25년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도 그렇게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 나이가 92세였어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갈 건데 밥 먹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 연락되는 사람 다 불러라. 이 가족들이 이게 농담인 줄 알은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이거 무슨 그런 말씀. 할머니 아직 건강한데 100살은 살아야죠. 아니다. 나 오늘 주님에게 간다. 그리고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그래 또 왕할머니의 이 명령이니까 직장 나가는 사람들 직장 가지 말고 오라 한다. 다 불러놓고 낮에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손 대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자. 믿음 생활 잘하자. 교회 잘 섬기자. 직분 귀하게 여기자. 신신당부하고 두 번째는 사랑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피곤하니까 한숨 잤게 그래요.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요를 펴놓고 이 권사님이 누우셨는데 그날 본인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몸도 깨끗하게 씻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깨끗하게 가야 된다면서 몸도 씻고 그래 누우셨어요. 낮잠을 주무시고 근데 그 누우셔가지고 낮잠을 주무셨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볼 때 할머니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언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비슷하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낮 시간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그 임종을 했다는 거는 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래는 슬픔이 아닌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자손들에게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왕 베나닷이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베나닷 왕의 말 한마디에 밤에도 낮에도 그대로 움직입니다. 또 한 군대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람 왕의 수십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큰 군대입니다. 그 군대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입니다. 이 영적인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군대는 사람의 눈으로 못 봅니다.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삶을 도움받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실 때 나의 이 세상의 군대에 그친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영안이 열린 인물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에 이제 왕이 있잖아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이 군사들을 움직이는 작전회의를 장군들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다 압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아람 왕이 침대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도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지금 아람 군대가 어느 길로 어떻게 올 것이니까 왕은 군인들을 배치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영안이 열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걸 그대로 알고 방비책을 갖고 이스라엘이 대처하느냐 이거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간첩이 있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말하길 임금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이곳에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신통한 인물입니다. 신이 통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베나닷 왕은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안 되겠느냐? 엘리사를 제거하면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군대를 보낸 거예요. 밤새도록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성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14절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에 성을 다 에워사는데 겹겹이 에워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 세상의 군대가요. 세상의 힘이 영적인 사람, 영안을 갖고 있는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 진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도간에 든 지가 된 이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이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사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은 저 성 밖에 들판에 보니 아람 군대 군인들이 깃발이 펄럭이는데 그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환이
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밖에 아람 군대가 둘러서니까 우리는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같이 읽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샀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이 도단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요, 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나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단성 안에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살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게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낙심하는 것밖에 없다고. 아주 비탄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환인 이 엘리사의 사환인 이 사람 젊은이가 아직 청년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벌써 인생의 비탄을 맛보고 끝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절망을 맛보고 있어요. 죽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운데 돈 문제로 인하여 우겨삼을 당하여 도저히 더 이상의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또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의 어떤 소망이 전혀 안 보이게, 이제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또 가정이 깨어지고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어디에 이제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싫어지고 막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힘이 나를 짓밟아버리고 나를 우겨사고 나를 더 이상 놓아두지를 않는, 마치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겹겹이 밤새도록 이렇게 우겨사가지고 너는 오늘 이제 죽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너는 죽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도 도단성 안에 있고 엘리사의 사환도 도단성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타켓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렵다고 말해야 될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안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어마어마한 이 아람 군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 보았기에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론 없이는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든 이것이 다 무너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힌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이 문제보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훨씬 강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 여기에 쌓인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모든 것이 싫다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움을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엘리사가 우겨삼을 당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왜?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화는 스트레스도 받고 낙심도 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제 죽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하늘이 열려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인간 냄새가 얼마나 짙게 나는지 몰라.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 다윗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인물은 감히 못하면, 왜냐하면 아들 못 드리거든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인간 냄새가 불풀 나지요. 네. 심지어.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마귀가 이 부추기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윗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 가운데 거의 80%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저 이제 마지막 끝까지 충성하는 몇몇 안 되는 그 제사장과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은 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이놈의 새끼 원수다 이러면서. 근데 다윗이 그 기도론을 딱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6절이거든요. 시편 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천만인은 어느 정도의 인구일까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한 사람을, 다윗을 1000만 명이라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이에요. 모든 나라의 백성이 다 다윗을 아들뿐만 아니라 다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자식 말 한마디 하고 아내 또 남편이 한번 쏘아붙이면 막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전투 태세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는 완전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와 열받아 있잖아요. 그러지, 다윗을 그때 다 너 혼자 공격해가 필요 없어. 1000만 명 데리고 공격해. 그러면 내가 그때 이런 고백을 할게.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진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나를 어떻게 짓밟든 간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답이 뭐냐? 보는 거예요. 지금 사환이 두려워가 막 들고 죽겠다 낙심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쌓이고요 이래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흘러가거든요.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세상의 군대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갈 때 엘리사가 이 젊은 청년을 정상적으로 딱 두면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 눈이 열리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을 디시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세상의 힘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알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나를 돕잖아요.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이 예배가 뭐냐?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기 능력으로 사환은 보지 못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는 보는데 사환은 못 봅니다. 그러면 너 수준이 못 보니까 그냥 믿어. 이러지 않고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군대와는, 세상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르잖아요. 엘리사와 사환이.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해서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 성도들의 눈을 열어줘야 한다. 영안을 열어줘야 돼. 그 성도의 신앙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가 지만 보면 안 돼. 자기만 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보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려고 하면 안 돼. 이 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엘리사와 같이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거든요. 그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늘 끌려가고.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되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자유를 얻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저는 욥이라고 봐요. 욥이라는 인물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듣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또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잘 듣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듣는 거라 그래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하고 믿는다고요? 듣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똑같이 듣고 믿어요. 불교도 듣고 믿고 기독교도 듣고 믿고 이슬람도 듣고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듣고 믿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이. 잠시 외출 가셨나? 여러분은 듣고 믿었지만 듣고 믿은 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어 있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은 보는 거예요. 봐야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지요.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엘리사와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욥이 누군지를 아시지요? 어떻게 욥을 알까 여러분이? 욥이 이 욥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자식들도 참 예배 잘 드리고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사탄이 이 욥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무너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욥이 원치 아니하게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뭐 인간으로 말하면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다 갇히게 된 사방에 뭐가 되었다가 우겨삼을 당하는 다 우겨삼을 당하고 천만인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 지금도 기도하나? 몸에 병이 나가 끙끙하며 주여 주여 하니까 당신 지금도 기도하나? 안타까워 쩍쩍쩍 그러며 하는 말이 아마 껌을 씹었나? 착착 씹. 이렇게 살 바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자살을 충동시키는. 아니, 부부가 하나인데 남편이 그래 고통당하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 재산도 날아갔으면 이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살 바야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욥의 아내가 참 미워요. 아니, 지는 자살 안 하면서 남편 보고 죽으라 그래. 지는 어떻게 했나?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욥을 떠났더라. 욥에게서 뭐 하였다고요?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갔나? 새로 시집을 갔다. 아, 웃기는 여자예요. 아니, 지는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니 정말 가슴 아프고 이러면 못 살겠다고 지도 죽으면 안 죽어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욥의 아내는 자살했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욥을 떠났더라. 지는 살길 찾아가면서 욥에게는 죽어라. 욥은 정말 이 세상 군대에 돈 문제, 자식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못 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살았는데 욥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건만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으로 주를 본다고 말합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은 보는 거예요. 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보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야. 영의 눈이 열리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이 눈을 열고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역사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영적인 역사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봐야 되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니까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 봉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한 10년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의 차를 제가 이렇게 얻어 탔어요. 대체로 우리는 좋은 차를 타거든요. 내 차가 아마 거의 목사님 차보다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차를 타고 갔지. 목사님 차도 큰 차였어요. 한 3000cc가 넘는 차인데 그게 바로 스타렉스 봉고 10년 전에 그 기종이었어요. 그걸 타고 저는 그때 그 차가 꽤 괜찮은 차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차를 타고 유 목사님이 운전을 아주 잘해요. 쫙 달려가는데 그 봉담 지역에 그 넓은 대로 있잖아요. 지금 뭐 한 4차선이나 될까? 굉장히 넓어요. 그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1차선에서 정확하게 유 목사님 운전해가 쫙 갔어요. 지금 뭐 고속도로가 그 옆으로도 있고 있는데 그때는 그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송력을 내서 몰고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내 느낌으로 말하면 이 차를 계속 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표현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급하게 오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게, 목사님 빨리 차를 가로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하는데 둘이 얘기하다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차를 가로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 왜요? 무조건 빨리 지금 빨리 이 차를 빨리 가로대야 된다. 나도 모른다고 무조건 가로대라. 목사님 막 워낙 세게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내 말한 대로 가게 돼요. 그래 1차선에 달리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갓길로 이렇게 된 거예요.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0m나 이렇게 왔잖아요. 쭉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차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달리는데, 그리고 가야 됐는데 내가 왜 목사님을 이렇게 가로대라고 하니 나도 모르죠. 그러나 일단 이 차가 계속 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이 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멀쩡한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차에서 뭐가 쾅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하얘졌어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그 1차선에 있으면 그렇게 차가 바로 딱 서버렸어요. 뭐 시동이 꺼지려면 뭐 끄질게 하고 꺼져야 되는데 그냥 어디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멍해져가 둘 다 차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차를 내려가 살펴보니까 뭐가 뭐 받친 것도 없고 아무 이상. 목사님이 시동을 아무리 시동 걸어도 안 돼요.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앞을 보라. 앞을 딱 보니까 카센터가 바로 앞에. 근데 작은 카센터면 이거 못 고쳐요. 근데 규모가 꽤 큰 이 정비소 정도 되는 게 바로 앞에. 여기서 저기 저 교회 출구 정도 좀 더 될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사장님한테 뭐 직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저 차가 바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와가 이래 보더니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래 밀었어요. 밀고 그건 쭉 가서 차를 대놓고 우리가 한 뭐 20-30분 동안 이 대강 살피는 동안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살피는 동안 보면서 이게 아마 그때 목사님 돈 많이 들었지요. 큰 게 뭐가 이상이 생겼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수리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기도원에 가는 길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오래 기억 남도록 기도원 다니고 이런 겁니다. 기도원 가는 길이었는데 그거를 기도원에서 돌아 나오는 날짜가 이틀인가 뒤에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맡기고 우리가 그때 택시를 타고 둘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차를 맡겨놓고. 그리고 이틀 뒤에 나오면 하루 걸린다 그래. 그 다음 날 고쳐야 된다. 그래 나오면서 그 차를 찾아가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그 순간순간에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만 보호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여셔야 여러분을 보호하고 돕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문제고,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은 바로 영안이 열려야 이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여? 눈이 가렸어요. 영안이 가렸다. 이 지금 여기에 눈이 가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눈을 말한다? 영의 눈을 말한다. 영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영으로 은혜롭기를 소원해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오셔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보고, 우리 아들은 쥐 보고도 놀래고 바퀴벌레 보고도 놀래고 다 놀래요. 나는 우리 병원에 계시는 김 장로님은 쥐 보고 신발 벗어가 올라가 때려가지고 잡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 여러분의 문제는 영안이 둔한 거야. 못 보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면 자꾸 세상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려면 일단 세상 것을 접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